오늘 본문은 어제부터 시작돼서 이어지는 다윗의 탄원시의 후반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19절입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치채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은 원수된 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었다는 것을, 자신이 어떠한 잘못을 해를 끼친 일이 없는데 공연히 자신을 핍박하고 있으며 자신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이 자신을 까닭없이 미워하고 있으며 눈짓을 주고 받으며 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20절에는 그들은 화평의 말이 아닌 거짓말로 음해하며 평안을 깨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다윗을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웃음으로써 비웃는다고 합니다. 다윗은 악인들이 까닭없이 자신들이 행하는 악행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원수가 되었다는 것은 자신이 어떤 잘못을 하였거나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더 나아가 죽이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웃음 소리를 하하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크게 떠들음으로써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멀리 퍼뜨려 사람들을 현혹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부당한 일을 겪었는지 하나님께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본문에서 군사처럼 방패로 창으로 보호해 주시고 나를 대신해 싸워달라는 군인의 모습의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지금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그들의 행동에 합당한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자기가 당한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판단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 힘든 가운데서 내가 믿는 하나님, 의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는 다윗의 간구함에 잠잠하지 마옵소서라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22절과 24절 사이에 다윗의 하나님을 여호와, 주여,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고 다양한 호칭을 부릅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부를 때 혹시나 나의 부름 못 들을까 봐 다양하게 부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도 좀 그러는 것 같습니다. 여보, 남편, 리디 아빠, 에스더 아빠, 그러다 갑자기 목사님,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름 부르는 거지. 아직까지 이름은 들으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다윗이 간절함이 묻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주름을 부르짖는 가운데 있는 다윗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고난 가운데도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계신다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하나님은 오랫동안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 이상 잠잠하지 마시고 또 멀리하지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분명히 합니다. 잠언 20장 12절에 듣는 귀와 보는 눈이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않으실 리가 없고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않을 리가 없다는 확신인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신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잠잠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신 의미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들은 침묵이 길어질 때 우리의 믿음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혹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때를 기다리고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하게 붙잡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판결을 통해서 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당한 고통을 원수들이 기뻐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하는 고통도 너무 힘들고 버거운데 그것을 보고 누군가가 기뻐하고 조롱하고 비웃을 준다면 그 고통은 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런 상황들 가운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심으로써 주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직과 공의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의인들이 신음소리가 넘치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악인의 속에서 의인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간구는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달라는 간구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마귀에 속한 것이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직과 공의는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응답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다윗인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나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편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다윗은 사람들을 두 분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어려움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다윗의 대적들이며 원수들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하심으로써 악인들에 대한 승리를 거둘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들의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하게 해주실 것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기뻐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공동체입니다. 함께 슬퍼하고 구원을 행복하게 하는 기뻐하는 조력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사 의인들 공동체에서 기쁨을 주시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시합이 있었습니다. 월드컵 16강을 가나 안 가나 붙었던 가나와의 경기입니다. 안타깝게로 3대2로 졌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보고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보다는 끝까지 잘 싸웠다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앞으로 최강 포르투갈이라는 팀과 대회가 앞에 있는데 우리가 2002년에 이겼으니까 우리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얼마 전 월드컵에 우리가 최강 독일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격려하는 모습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는 이런 기뻐하는 공동체가 한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8절입니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 터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야고보서 3장 4절에는요.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상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리고 야고보서 3장 9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우리 몸에 아주 작은 것이 혀이지만 그 혀가 큰 배를 조종하는 작은 키라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 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지만 그 혀로 누군가를 저주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혀가 주의 의를 종일토록 주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찬양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신의 이 가운데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자신을 하나님의 공의로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함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오해로 인해서든지 누군가의 거짓말로 인해서든지 아니면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인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 앞에 거짓은 잠잠해지고 진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함이라. 진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무고한 비난과 모함과 비방, 어둠의 것들을 잠재우신 분인 것을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현실을 바라보고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진리 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손에 주신 비밀 병기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를 흔들고 공격하는 그 어떤 무기보다 강한 기도, 믿고 흔들리지 않고 간절히 주님께 간구함으로써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빛의 군사들이 되시길, 오늘 한 날 살아나면서 그런 빛의 군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